고린도전서 2장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기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여기 권하는 말이라고 하는 말은 그 유혹하는 말 또는 그럴듯한 말 등으로도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을 교묘하게 사용하여서 유혹하는 말, 곧 인간의 지혜가 상상해낸 설득조의 말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사람들을 믿음에 복종하도록 함에 있어서 인간적인 논쟁이나 설득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일반적인 학문에는 그와 같은 논리와 설득력, 그리고 인간의 지혜에서 나온 웅변술과 화려한 말들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러한 지혜가 부각되면 십자가의 도는 헛되게 된다라고 주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이 바울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강한 영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여기에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은 성령께서 능력 있게 나타나심에 근거하여 바울이 복음을 전했음을 보여줍니다. 바울이 성령의 나타나심에 의존하여 설교했으므로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확신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라고 얘기했는데요. 본절에서는 바울이 왜 인간의 지혜로 된 말을 사용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바울은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의 근거가 이성에 호소하는 논증이 아니라 진리와 함께, 그리고 진리로 말미암아 심령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권능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그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명확하게 인식시켜서 그들이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영광의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의 어떤 능력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하는 그런 문제를 다뤄야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영광이란 말을 우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영광이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영광의 문제는 필시 누가 그 일을 했느냐와 관계가 있습니다. 만약 내가 그 일을 했다면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했다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죠. 만약에 나의 이성과 논리로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내가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어떤 열매가 일어났다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의존하여야 될 것입니다. 내가 나의 뜻으로, 그죠? 하나님과 별개로 나의 뜻으로 자의적으로 어떠한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할 것이다 라는 말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내가 계획하고 하나님의 뜻에 관계없이,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했다면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지 못한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물론 내가 그 일을 했죠. 그러나 내가 겸비하여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하여 했다면 참으로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 일을 해낼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42절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그러나 유대인들은 실상 하나님의 영광을 중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만큼 그리스도와 유대인들 사이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었고요. 누구든지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죠. 43절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세상이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이유는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라 그랬을 때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자기가 받을 영광이 없어지기 때문이죠. 어떤 교훈을 듣고 그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를 아는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그 기준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도 적용하셨죠. 참된 진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무엇을 하였기에 그 대가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상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되고, 그래서 그것은 참된 진리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다른 종교, 특히 불교 같은 데서 보면은 사람이 뭔가를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해탈의 경지에 이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자기가 영광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많은 잘못된 거짓 복음에 행하는데 많은 경우 공통점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침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 구원받는다. 내가 열심히 전도해서 열매를 맺어야 구원받는다.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된다. 고 하는 이런 사상들은 전부 다 잘못된 구원관입니다. 위의 말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영광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계시록 12장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 옛 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봤던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타락하게 만든 그 뱀을 가리키죠. 마지막 때의 옛 뱀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과 같은 것을 가지고 유혹을 할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 영광을 취하도록 하려는 그런 것이겠죠. 예를 들어서 요셉 옛뱀 곧 사단이 사람들에게 유혹하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사람이 스스로를 개발하면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거죠. 그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돼요. 그렇게 동산에서 하와에게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예를 든다면 여러 가지 원칙들을 내세워서 네가 이런 원칙들을 세우면, 그리고 그거를 실행하면 너는 성공하게 된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들이 있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자신들의 사욕을 위해서, 자신의 영예를 위해 진리를 듣지 않은 시대가 이미 왔습니다. 골로새 2장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조침이요 그리스도를 조침이 아니니라.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두 가지로 요약되는데요. 여기 보면 유전과 초등 학문으로 요약이 됐습니다. 사람의 유전이란 말은 이게 전통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계시가 아닌 인간들이 꾸며낸 거짓 교훈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 떠나가지고 너 잘하려면 이렇게 해라 하고 만들어낸 그런 전통들.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초등학문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거짓 교훈에서 비롯된 천사 숭배와 같은 것을 가리킨다라고 이렇게 주석에 돼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볼 때는 천사 숭배뿐만 아니라, 물론 골로새 2장에서는 천사 숭배를 얘기했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규례들, 네가 잘 되려면 이런저런 것들을 해라. 이런 규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골로새 2장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여기 나오는 일부러 겸손함이라는 표현은 위선적인 겸손을 가리키며, 또 천사 숭배라는 것은 온 우주를 채우고 있는 영적 존재인 천사를 숭배하는 것으로 거짓 교사들의 헛된 가르침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주석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사실은 밀접한 상관성을 갖고 있는데, 거짓 교사들은 인간이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직접 경배드리는 것은 교만한 것이므로 그보다 못한 천사에게 경배해야 되며, 그것이 곧 겸손한 행위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사 숭배를 강요했다고 합니다. 한편 상을 빼앗지 말은 심판으로 판단되는 행위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에서 유래된 것으로 멋에 대해서 불리한 판결을 하다 혹은 정죄하다라는 뜻을 상을 빼앗지라는 말이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거짓 교사들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거짓 교훈을 골로새 교인들이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골로새 교인들을 거짓 교사들이 정죄하지 않도록 하라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를 잘 수호하고 방어해라, 이런 뜻이죠. 저가 본 것을 의지하여 육체의 마음을 조차 헛되이 가장하고, 이 말씀이 있었는데요.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의 신비적인 체험에 근거하여서 그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자랑은 육체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마음은 성령의 마음이나 생각과 반대되는 것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가 아니라 인간적인 감정이나 이성 혹은 욕심으로 말미암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저번에 뭐 그 사람의 미혹 그 외 여러 시리즈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천사들을 봤다고 하면서 계시를 받아서 여러 가지 사람들을 몰고 가는 그런 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잘못된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사들을 본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을 가지고 주의해서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스스로를 자신의 기준으로 칭찬하고 영광을 얻으려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이런 말씀이시죠. 누가복음 16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지 못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이 말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나에게는 영광을 돌리지 않겠다라는 결심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삶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려고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내 마음이 과연 정말 어떤 일을 통해서 나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려고 하는가 하는 그 마음을 품을 때야만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여 하나님의 능력에 참으로 내가 의존하겠는가라는 결심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그러므로 예수께서 얘기하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뭘 보냐면 영광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나 그것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예를 보는 거죠. 19절에서 이 보신 걸 보면은 예수님은 스스로 하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고 나도 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께 의존하셨다.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하셨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30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스스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12장 49절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내면적인 부분들을 요한복음에서 가끔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존하고 계셨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말은 곧 예수님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려고 하셨던 그런 자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4장 요한복음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얘도 예수님의 영광의 문제를 다루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요한복음 6장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여기 예수님은 심지어 이 땅에 오신 것도 물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려고 작정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내가 이 땅에 왔다. 모든 것을 오신 것부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작정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문제를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에베소 2장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이건 뭐 우리 다 외우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여기 보면 그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도록 한 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아무도 인간이 영광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 말씀입니다. 북한산에 도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먹지도 않고 10년간 한 방에서 계속 벽만 바라보고 수련하는 사람이죠. 그걸 면벽 수련이라고 합니다. 만화책에 많이 나오는. 근데 면벽 수련을 10년간 한 이 도사가 엄청나게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와가지고 그 도사를 시험합니다. 이런 말로 시험하고 저런 말로 시험했는데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꼼짝도 안 하고 미동도 없이 아무 대답도 안 해줘요. 만면에 웃음을 짓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남한산 도사가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남한산 도사가 갑자기 매스캠에 떴습니다. 이 사람은 20년간 면벽 수련을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막 떠가지고 드디어 북한산 도사한테 어떤 사람이 찾아가가지고 저희 보니까 남한산 도사가 20년간 도를 하고 있던 자가 있는데 대단합니다 하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버럭 뭔가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물론 예지만 자기가 뭔가를 도를 쌓은 사람은, 자기가 뭔가를 한 사람은 자기에게 영광을 얻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걸 했다고 하는 거죠. 예. 그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에베소 2장 9절은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이 뭘 했으면, 자기 힘과 능력을 했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도는 우리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아주 분명히 하고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저는 대적하는 자라. 이건 적그리스도를 얘기하죠.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거 우리 저번에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적그리스도가 나와가지고 성전 안에 앉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얘기했을 때 어떻게 사람들이 그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알고 따를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날에 사람들에게 어떤 사상이 들어가냐면, 누구나 다 적그리스도처럼 저렇게 하면, 누구나 다 자기를 개발하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사상이 사람들에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적그리스도 딱 나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다, 당신들도 그렇게 작은 하나님이 다 될 수 있다, 해보시오,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 다 그것을 수긍하고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게 된다는 거죠. 당신의 말이 옳다, 나도 그렇게 돼서 당신처럼 이렇게 위대하진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작은 하나님이 돼가지고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런 사상이 팽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을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수긍이 갑니다. 영광의 문제이죠.